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령 7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14일장군 중에 8번째 품인 성수품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자, 성수품 하니까 그동안에 마음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성수품을 했을까? 왜 별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 제목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수품을 했을까? 자, 218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경합니다. 우리로서는 너희들을 구제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왜냐하면 현재 설산에 수치라사라는 큰 보살이 계시는데, 모든 성인 중에 가장 큰 지혜와 큰 방편을 갖추었으므로 저 보살만이 너희들을 해탈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심으로 건청하라 하고, 이제 6번째 수치라사 보살한테 귀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5분의 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비록 몸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아가서 멀리 수치라사 성인을 향하여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수치라사 성인은 이 삼남한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원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주의 원리를 이 불교적인 전통적인 불교적인 시각인 무상과 무아와 그리고 사성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根기에 따라서 어떤 중생들은 저 별들이 어떨 때 별이 지고 별이 사라지든가, 또 인연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많은 자연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 관찰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많은 지식이 있겠죠. 그 원리,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수품은 그야말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천체 관련 지식도 있고, 별들의 지식이니까 별 지식, 그리고 이제 사계절의 모양이라든지 음양오행,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중국이나 인도, 북인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천문지리 관련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통달한, 아까 그 성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수치라사라는 그 통달한 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믿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용들은 그런 걸 들으려 하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우리 불자린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절에 가면 부처님을 딱 찾아가서 큰 대웅전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이 이제 한 60, 70%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불자인들은 대웅전이 먼저 안 가고 꼭 산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산신. 어떤 사람은 산신에만 찾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성수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다.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나는 산신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산신이 나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다. 나는 용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또 나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큰 바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 관련된 신앙이죠. 자연신앙. 자연신앙이 또 별을 보고 북두시설 보고 절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민간신앙이죠. 그 민간신앙들이 이제 방등경에서 이렇게 융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간신앙 쪽에 대가인 제 6번째 성인이죠.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까지도 완전하게 통달하신 분이다.
불법도 통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일반 자연 그런 신앙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생각에서도 다 진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말로 큰 성인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것이 전하고 또 한마디로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뭘 하는 겁니까? 모든 고통을 여기고 열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열반에 가는 부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뭘 정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빠산을 정하고, 어떤 사람은 가나선을 정하고, 어떤 사람은 뭘 정하고, 다 나름대로 막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인스님은 있는 법에 따라서 정토를 신봉하게 되었다. 근데 그 정토 신봉한다 해서 결론적으로 극락 가는 것을 추구를 하지만 결국 극락 가서 뭐 하자 하는 건데, 한 목적은 단 한 가지. 성불을 해서 중생 구제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빠산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완전하게 그 번뇌를 소멸해서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스님처럼 그 번뇌 소멸이 완전 무결하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안전지책을 해서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동시에 티켓을 따고자 하는 어떤 믿음이 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그런 정토신앙을 가질 때 마음이 편안할까 안 편할까? 마음 편하잖아요. 그 편한 그것이 뭐냐? 마음이 편하게 됐다, 평온하다, 움직일 수만큼 편하다 하면 그것이 바로 뭐 훌륭한 마음 시법 처리하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을 보고 그건 이상한 걸 믿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시비분별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정토를 수행하게 되면 그 정토에 나아가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고 확실한 뭐가 됩니까? 확신이다.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이 들 때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의 마음을 드는 것이다. 모든 고통을 내릴 수도 있다. 모든 고통을 내릴 수도 있다. 모든 고통을 내릴 수 있다. 모든 고통을 여긴다 하면 그 무엇이든 부처님 법 아닌 것이 없다. 이 말. 그런 차원에서 이 성수품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불교에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갈 때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불교와 관계없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근기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참 좋아한다. 불자님들 중에 산신을 찾다 해서 저 사람은 산신을 자꾸 찾으니까 불자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편협한 겁니다. 그 사람은 산신을 찾음으로써 마음이 편한 거야. 착한 일을 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착 안 해. 산신, 용왕 등등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등경이라고 하는 경은 이렇게도 넓고 크구나 하고 확실하게 눈이 확 뜨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우리의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원시불교, 또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성불교까지 아우르는 것이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이 성수품과 같은, 여기서는 보면은 뭐가 나와요? 별들의 움직임, 자연과,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과학이라 할 수도 있고, 자연과학 내지는 또
이 자연에 대한 신앙,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자리 움직임을 관찰한다면 그건 자연과학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은 이 자연에 대해서 경배하는 그 마음인 그 자연신앙에 가까울 수 있다. 그것이 다 어디 불교의 융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보셨죠? 자, 이번에 조금 이 형수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자, 대덕 성인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가엾이 여겨 구제하여 주옵소서. 그때 수치라사 보살 마하살은 저 용왕달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큰 하늘 대천이요 대천, 큰 하늘 대천, 긴나라 야차 나찰 등등 100천만 사람과 더불어 앞뒤로 둘러싸고는 신통력으로서 설산을 출발하여 허공을 타고 가라지아 성정에 나타났다. 가라지아 성정이었다. 그 사람은 원래 설산에 있는 것이거든. 그 설산에 있는 도인이요. 설산 도인. 그러자 저 왕들이 성인을 보고 각각 공경 예배하고 말하였다. 원컨대 큰 성성 깨옵서 저희들을 구제하사 저희들을 이 옥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과 건석들로 하여금 안온하게 집에 돌아가서 고뇌를 여기게 하옵소서. 또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때 수치라사 보살은 방편을 잘 아시고 그런 방편을 잘 아시는 거라. 그러므로 세간의 인연을 아심으로 모든 용을 위해서 성수의 법을 말하였다. 나오잖아요. 방편법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 아들 하고 이번에 새로 맞이할 며느리하고 좀 궁합 좀 봐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궁합 바로 봐줘요? 봐줍니다. 보살님, 이미 그들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걸 봤다 좋고 나쁘고 만약에 조금은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아니면 그분이 마음속에 그걸 품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을 지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절대 이미 사귀고 있고 와가지고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 안 봐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수긍하고 갑니다. 아, 네, 잘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사귀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어떤 차원이냐면 성격, 이분과 저분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원에서 좀 방편상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 보러 오신 분들이 아, 이런 차원이 있군요 하고 그 성격을 대비해 주는 것. 그렇게 그 정도 차원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 상대방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미리 알면은 그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수치라사 보살은 방편을 잘 하시고 세간의 인연을 하심으로 모든 용을 위하여 성수의 법을 말하였다.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법에 대해서. 자, 자세히 들어라. 이 성수법이란 각각 도수와 시절이 화합하는데 관계등에 있어서 도수와 시절에 화합되면 쉽고, 이 도수와 그 시절 인연을 만나면 좋단 말이야. 근데 시절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도수와 시절에 화합하면 쉽고 화합되지 않으면 어려운지라. 이런 말은 이 명리학에서는 그 사람의 태어난 날짜를 별로 본단 말이야. 별자리를 봐가지고 어떤 성에 태어난 사람은 성품이 어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겨울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이걸 또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것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 자연과학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철을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언제 여름철에 또 몇 시에 태어나서 밤에 태어났냐 낮에 태어났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뭐를 결정해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그런 습성을 그 사람의 습성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편으로 사용한다 해서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한다면은 무엇을 그렇게 망설이고 막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를 때, 그런 성수의 이치를 모를 때에는 무조건 그것은 뭐 미신이다. 그러잖아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해요. 미혹한 것을.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 학문적으로 이미 지금은 미래 예측학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학문으로 지금 이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양 철학에 이미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때 태어나고 이런 날 태어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통계학을 가지고 그걸 귀납법이죠. 귀납법을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뭐 물론 귀납법을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가지고 어떤 법칙을 정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처음에 애초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귀납법입니다. 관찰이에요. 관찰. 그러니까 관찰로서 이 성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을 정립이 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통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한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게 점을 치는 건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좀 신비한 것을 너무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학문으로서 정립이 된 것들은 미신이 아니고 통계학이요 엄연한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학문을 이제 현재 우리 부처님의 법문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쓸 때는 충분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차원에서 자세히 들어라. 이 성수법이란 각각의 도수와 시질이 화합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도 중요하고 태어난 시기도 중요합니다. 태어난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봅니다. 그러므로 시절이 화합되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나니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개설하리라. 이 점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스님들을 보면 그 명리로 사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님이 되고 나면 공부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속 불사를 합니다. 또 어떤 스님들 보면 불사를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공부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스님같이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포기를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에 관련된 모든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자를 뭐로 분석해내요? 사주명리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자들도 스님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스님께서는 아무 때는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아마 득도를 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어느 해서 계속 가르치는 쪽을 하십시오. 뭐 아니면은 불사를 하십시오. 또 아니면은 좀 더 뭐 그렇게 혹시 뭐 그런 분들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자기 일이 부딪혔을 때 스님 생활 뭐 오랫동안 하시다가 하는 것마다 막히잖아요. 그럴 때 상담을 하겠다 오게 되면 답이 딱 나오지요.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답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틀릴 때 많은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핵심은 뭘 풀어줘요? 결국 부처님 말씀이죠. 뭐 부처님이 이런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무상과 무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체로 옮기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음성으로서 그 음성 있잖아요. 이게 연불도 잘하잖아. 연불을 잘 구성해가 다른 사람 하여금 그 연불 소리만 듣고 막 사람이 정말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 좋잖아요. 연불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스님한테는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 물어보지 않은 사람도 얘기 안 합니다. 물어봐야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은데 먼저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무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찾지 못했을 때 얘기해서 하는 것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금년의 이 달을 말하자면 달의 이름은 사바나이고 달 이름이 금년이 금년의 이 달 이름이 사바나라. 사바나는 별의 이름이 부나바수다. 부나바수는 사월을 뜻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부나바수는 그리고 5월을 뜻한다. 5월. 지금 5월에 속한다. 이 5월은 또 일천에 속하기도 한다. 이제 말들이 연결되죠. 자, 먼저 이 달이 사바나고 사바나의 별은 부나비수고 부나비수는 5월에 해당하고 5월은 일천에 해당한다. 막 이런 내용들을 쭉 연결 지어서 하나의 토막이지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가라 여왕이 수치라사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대사여, 이 별은 본래 누가 말할 것이고 궁금하잖아, 그죠? 이 별이라면 부나바수는 원래 누가 말했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별은 누가 만들고 저 별도 크고 작은 별은 누가 만들고 해와 달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느 날에는 어떤 별이 먼저 있고 어느 날에는 어떤 별이 먼저 있고 해와 달과 별은 누가 허공에 안치하였으며 30날이 한 날이고 30일이 한 달이고 12달이 한 해라는 것은 또 누가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이 시절이며 그 소속에 된 곳과 성과 자는 무엇이나이까. 그리고 또 착함과 나쁨과 음식과 보시는 어떤 것이고 낮과 밤 해와 달 별은 어떻게 수행을 하며 어떤 것이 그 달의 초하루고 보름이고 또 시절이고 행도이며 그 행도가 수행한다면 얼마이고 머문다면 또 얼마입니까? 어떤 것이 가벼움과 무거움이 합한 것이고 또 합하지 않는 것이며 힘의 많고 적음과 해의 앞뒤 순행은 어떤 것이고 위아래 순행하는 그림자는 얼마이며 그 그림자는 몇 걸음이고 몇 걸음을 또 굴전 또는 초전이라 하며 어떤 것은 달의 남방 북방이라고 하고 차리라 하나이까. 대사께서는 여러 성인 중에 가장 높은 이시라 은컨대 저희들 용을 위하사 가엾이 여기사 해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나서는 괴로운 벗으나 받들어 행한나이다.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뭡니까?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전체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달과 해가 어떨 때 해가 어디서 뜨고 또 달은 언제 뜨며 또 간만에 차이는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정리해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지금은 자연과학이 각각 이제 학문으로 막 정리되어 있잖아요. 뭐 기상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후학, 기상학, 그 지질학 학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천체학도 있잖아요. 그것이 학문으로 다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학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성인은 그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그런 것을 알고서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 스님도 예전에 좀 그런 쪽에 궁금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님 되기 전부터 그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세상에 왜 운이라는 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사고 어떤 사람은 왜 못 사는가 하면서 지금 불교의 시각이 아니라 명리의 시각을 찾아가면서 계속 파고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나니까 이런 원리로서 그 명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은 1년 늦들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도 이런 이치구나. 그리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어떤 때 어떤 마음이 든다는지 그게 마음의 흐름을 쭉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내가 스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 그것이 융합이 된 거야. 융합이 딱 되니까 크게 모든 해결점은 부처님의 법문 안에 다 있고 그것을 좀 더 살피는데 여러 가지 현상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죠. 인간의 행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전생의 업의 그 전개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운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명리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다 놓으면 뭐가 돼요? 그래서 스님은 개운 명리라고 한 겁니다. 운을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 운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미래에 대한 미래의 운은 정해지지 않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렇게 가기도 저렇게 가기도 한다는 그 차원의 바로 개운 명리입니다. 지난 세월 왕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왕건은 반성하고 참회하고 하면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가장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도 그래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어떻게 사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리도 과거 명리를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사는 자체가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삶이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 좋은 자지. 그래서 좋은 자요. 또 그렇게 해서 부처님 불교와 부처님의 인연을 인연법을 갖다가 받아서 훌륭한 불자로 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스님의 개운법이다. 지금 개운법을 지난 지가 한 15년 좀 됐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15년 됐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서 좀 깨우치기도 하고 또 뭐 아직도 스님이 완성은 된 건 아닙니다만은 더욱 완성을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점점 더 이 방등경하면서도 이제 성수의 가르침 오니까 좀 제 스님이 그동안에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성수 품에서 조금은 우리 동양 철학과 관련된 거 조금씩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재밌게 들었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수준도 높나요? 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 반야바람이